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감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공감복음이라 하냐면 똑같은 사건을 이제 기록하는데 그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제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감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제4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공감복음과 조금 다소 다른 그런 관점에서 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높은 수준의 진리를 이제 말하는 책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심도 있게 풀어주면서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4장 7절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영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그리고 사람, 그리고 독수리. 이 4가지 영물들이 나오는데 이 영물들의 그 각각 특성이 있죠. 그 특성과 복음서의 특징이 서로 유사해서 이제 그 비교해서 설명을 이제 또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면은 그 마태복음을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물 가운데 사자를 바로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다. 사자는 동물들의 왕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다. 즉 마태복음에는 왕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이시다.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소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소의 복음서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소는 어떤 동물입니까? 그냥 인간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동물로서 이제 살아서는 물론이요 죽은 후에도 그의 가죽과 뼈가 살은 인간에게 바치는 최고의 희생적인 동물이 소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특성을 이제 그런 내용을 풀어간다 이거죠.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는 뿐만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서 왔다. 당신의 자신 전체를 바로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행동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별명을 소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이제 거기에 비유로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서에서 어떤 그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제 소외된 자들, 병자들, 가부고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 뭔가 베푸시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가까이 와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바로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독수리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예. 그러니까 독수리 뭡니까? 높은 곳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죠? 독수리가 높이 날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멀리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는데 아들의 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구속사를 위해서 오셨다. 예. 그분은 저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한눈에 다 내려다 보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입장 속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서와 그 특징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공간복음서에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설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면은 그 공간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해설이 많다는 거예요. 저자가 어떤 그 사건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공간복음은 주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주로로 삼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건을 주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누락되어진 거,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첨가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은 요한복음서가 이런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금 수준 높은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지난주에 요한복음은 예수의 정체성을 밝힌데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시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가운데 그 군중들의 반응, 무리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하나의 자기들 먹고 사는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럼 되겠다라는 그런 오해 속에서 예수님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 나는 그런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인간은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는 뭐뭐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시냐. 바로 요한이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다. 예수의 정체성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오늘 여기서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관찰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앞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뭡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을 또 중복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7장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 와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즉 수장절, 장막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초막절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냐면은 올리브 포도등을 추수해서 저장한 후에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는 달력으로는 대략 계산하면 10월 15일경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절기는 12살 이상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왜냐? 과거에 광야에서 이제 그 조상들이 40년 동안 천막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천막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초막절에는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져와서 신랑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그 물을 갖다 붓는 그 행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과거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에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뜻에서 신랑 못에 가서 금으로 만든 물단지 물을 가득 담아서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원래 농사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이 들게 해달라. 그런 이제 의미로 물을 갖다 붓고 또 메시아가 오실 때 성령님을 물처럼 부어달라. 그런 의미로 그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신랑 가서 물 담아가지고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등놀이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등놀이.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크단 등 4개를 이제 거기다가 달아놓고 그 밑에 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등이 종교 지도자들이 춤을 춥니다. 예. 일반 백성들 그냥 빙 둘러 앉아가지고 그것을 구경해요. 이 행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실 때 빛으로 시작하셨다.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마음의 빛, 도덕의 빛으로 이반 율법의 빛을 찬양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 그죠? 예, 이 율법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행하면서 그 빛을 비춰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이 초막절 절기가 됐을 때 크단 등을 4개나 달아놓고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행사의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초막절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신랑 연못에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 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실로암못에서 그 망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 등놀이 행사를 보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달리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의 그 배경을 알겠죠, 그죠? 예, 바로 초막절 등놀이 행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큰 등 4개 달리는 것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 누구도 지금까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한 말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모델이 될 만한 뭔가 그죠?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저건 맞아 우리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맞아 하면서 그죠? 그게 공감하고 동감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빛으로 그렇게 계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빛으로 계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산 호렙산에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 불, 빛을 발하면서 그죠?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죠? 떨기 나무를 제로 변하지 않고 그대는 그런 모습. 또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시키는데 애굽 땅에는 3일간 깜깜한 흑암이 덮이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한 땅은 3일간 빛이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또 빛으로 하나님을 계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저도 뒤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또 이런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별로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주의 사자의 영광의 빛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춤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세자들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나타낼 때 빛으로 나타냅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때 그것을 예수님 변화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의 옷이 빛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보면은 그 성도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날 때 어디요? 빛이 예수님부터 빛이 비쳐서 그가 말 타고 있다가 떨어져서 3일 동안 시력을 잃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역시 예수님께서 바로 빛으로 계시되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구약에서도 하나님 빛으로 계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요, 이 태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태양이 있어야 삽니다. 그죠? 예. 태양이 온도를 조절해 줘야 되고 또 태양이 빛을 비춰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예수님 빛으로 바로 계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진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난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조금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계셔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빛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된다. 우리 주님 자체가 빛이라고 했죠. 그 빛이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는 빛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 우리가 다니서는 안 된다.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 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거기서 우리는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자 하는 우리가 결단, 빛 대신 주님만을 열심히 따라서 빛 가운데만 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위험이 있답니다. 모든 거죠. 위험한 일은 어둠에서 나타나겠죠. 사건도 밤중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둠 가운데서 도적이 오고 구멍을 뚫고 그죠? 도적이 와서 또 살인자가 와서 사람을 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둠에 있으면 위험하다.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위험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요즘은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대낮에도 그죠?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어둠입니다. 예. 영적으로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은 바로 그런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외에 우리가 그죠?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을 다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어둠은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깜깜해 보세요. 깜깜해 보세요. 거기서 이상한 소리만 조금 들려도 막 불안하고 공포가 조성됩니다. 예.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아서 전기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큰 도시 아니면 전기가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그때가 한 3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경상북도 군위군 우범면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전기가 없더라고요. 예. 호롱 등불을 켜고 살더라고요. 예. 참 답답하더라고요. 뻔한 전기 속에 살다가 그 속에 가니까 참 답답하고 또 어떻습니까? 화장실이 마당 저 끝에 있어가지고 깜깜할 때 화장실 가려면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엄마 아빠는 동행시키고 형은 동행시키고 해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둠은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 잠시 동안도 아니고 어둠 상태가 계속된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럼 우리는 이 어둠은 불안과 공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야 됩니다. 또 이 어둠에는 무지가 있습니다. 무지가. 예. 요즘 전기 훤하니까 공부하기 좋잖아요. 책 읽기 좋잖아요. 그죠? 깜깜하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자 무식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은 세계 지도를 펴보면은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간 나라들과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를 보면은 그 비교가 크게 돼요. 예. 우리가 공산권 사람들 보세요.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무지 속에서 삽니까? 예수님 모르는 나라들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란 나라는 기독교는 아주 미약하게 있고 힌두교가 79.8%를 차지하고 있어요. 79.8%. 힌두교는 무엇을 섬기냐? 소를 섬기고 소. 대표적인 그들이 섬기는 신은 2만 가지가 넘는데 대표적인 신이 소입니다. 예, 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인도 가면요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차를 가다가 소가 딱 나타나면 기다려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가 차가 소를 들여박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신을 상하겠다고. 안 그러면 들어와서 죽이면은 자기 신을 죽였다고 어떤가 그 차를 불태워버려요. 예. 여러분 참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지하잖아요. 그죠? 예. 인도에 갱지스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어머니 강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어머니 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는데 매일 89 이상 실시를 하장을 하는데 그 하장을 해서 갱지스 강에다 버리라고 해요. 왜? 어머니 강이기 때문에 편히 그 속에서 이제 잠들라 해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하장해서 갱지스 강에다가 버리는데 그것이 매일 한 89 이상 시신이 버려진다는데 근데 어떨 때는 화장이 덜 된 시신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 그죠? 시신 그 부분이 그 물에 있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 더러운 강 우리가 생각해도 그죠? 참 냄새가 날 만한 그런 강인데 성스러운 강이라고 또 거기가 목욕을 해요. 목욕을. 예. 참 그죠? 안타깝습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이 인도가 인구가 14억 2,578만 명. 그래서 세계 1위 인구 숫자가 지난 4월 달에 세계 1위로 중국이 1위였는데 중국은 제끼고 1위가 됐습니다.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무지 속에 살더라. 예. 만약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저들 얼마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그 소를 잡아먹으면 되는데 소를 신을 쏘기 때문에 굶으면서도 그죠 그 소를 경배하는 거예요. 예. 경배하고 저들 그죠 그 겐지스 강에 그죠 죽은 시신을 버리고 막 하늘에 들된 상태에서 또 버리고 또 해가지고 강물 오염돼 가지고 그들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다 그래요. 뭐 채소도 안심하고 이제 먹을 수 없다고 해요. 왜냐 오염된 그 물을 가지고 채소들이 그죠 자라기 때문에 예. 아는 사람들은 그 식당에서 파는 야채를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빛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무지만 남아서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지죠.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에 비치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했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예.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을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있으므로 절대 어두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다니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어둠에 가지 않고 빛 가운데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둠이지만 이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겠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착한 것,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빛 대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항상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해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너희들은 정말 그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고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너희들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잠자는 자에 끼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 빛 가운데 거해라.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도적이 밤에 오듯이 그죠? 임하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 모습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님을 얼마든지 맞이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가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우리는 낮에 속해 있어야 된다. 빛 가운데 속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모두가 어떻게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절대로 빛 대신 주님을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 자는 어떻게 행동하면 사냐?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었죠. 생명의 빛. 예. 예수님께서 생명 자체가 된다면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죠? 예. 그것도 어떤 생명입니까? 변질되지 않는, 부패하지 않고, 그죠? 예. 변질되지 않는 그런 생명, 예. 깨끗한 생명, 바로 이런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 예.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역시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빛이 있어야 돼요. 이 빛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바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에 추가 말씀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 날 때부터 명인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날 때부터 명인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치료주는 가정이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춤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 눈의 시력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춤을 뱉어서 진흙이 익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 가서 씻으라. 그럼 보일 것이다 하고 했다 합시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상식으로 보면 웃기는 소리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함으로 그건 웃기는 소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이란 말이죠. 예.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에게 그에게 그죠? 앞으로 볼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춤에서 그죠? 진을 그래서 눈에 바르고 가서 신랑을 씻으라 했을 때 누구든지 아무나 신랑 가서 씻는다고 눈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그 생명의 빛을 그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눈을 신랑에 가서 씻을 때 선포된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어서 바로 그는 밝은 눈으로 살게 되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 인간의 삶은 바로 빛 가운데서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 가운데서 바로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가설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설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치료의 강설이 임해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뀐다. 예. 소경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안주병이 일어서게 될 것이고 문둥한 자는 그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주는 호흡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은 그죠? 정말 그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생명을 얻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어둠 속에 가지 말고 또 그 생명이 빛 대신 그 주님께서 내가 빛을 받아서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91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생명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어둠에 퍼지는 전염병이 밝을 때 닥쳐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과연 잘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애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애의 빛 되시는 주님 안에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많은 아버지며 무지와 악함과 또한 어리석음을 살아가는, 그래서 불행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빛으로 오셔서 당신을 선포함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 열심히 따라다니며 빛 가운데 가는 자 되게 하시고 생애의 빛 대신 주님을 얻는 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른 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셔서 이러한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